지금 아이성을 다시 공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단창, 짧은 창이죠. 이것을 이제 올리자 이것이 이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매복하고 있던 병사들이 이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고 불을 지릅니다. 어제 묵상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간의 범죄로 그 이스라엘이 패배했죠.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하셨을 때, 이번에는 군사작전을 얘기하셨어요. 매복작전이죠. 남자들은 매복작전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금방 알는데, 몰래 숨어서 이제 적을 기습하는 그런 작전을 매복작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력 부대는 북쪽에 있고요, 매복 부대는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 북쪽 주력 부대가 이렇게 나와서 전투를 벌이니까 아이성 왕은 또 이것들이 지난번에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러는구나라고 치러 나오죠. 그래서 막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에 생각하고 쫓아 나오죠. 그때 문을 열어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성 옆에 5천 명의 군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몰랐어요. 아이성 입장에서. 그 뒤에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 척하던 여호수아 주력 부대가 단창을 들어요. 그걸 신호로 해서 어느 정도 나왔다 이거죠. 신호로 해서 매복에 있던 5천 명의 군사들이 성을 점령해서 들어가고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성이 뒤돌아보니까 불타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자기가 이제 속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중간에 끼어들고 불을 지른 이스라엘 5천 명의 군사가 이번에는 성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공격하고, 또 주력 부대가 도망가는 척하던 것이 딱 돌아서서 공격해가고, 중간에 딱 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갇힌 아이성 그 병사들 12,000명이 다 진멸, 다 죽었다 그랬어요. 주민들이까지. 그래서 아이성 왕은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아이성 성 그 입구에 나무에 매달렸다가 해질 때쯤 됐을 때 그 어귀에다 던져오고 거기를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리고 이때는 여리고성과 달리 탈취물들, 그러니까 전리품들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이번에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믿음은 실패해서 재기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큰 낭패를 경험하면은 그것이 마음속 깊이 각인이 되죠. 요즘 뭐 트라우마 그러는데, 트라우마는 이제 정신적 어떤 충격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만큼의 그 어려운 상처, 내면적인 깊은 상처를 트라우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시도를 했는데 그게 큰 그 망신을 당한다든지 실패를 봤다든지 손해를 봤다든지 이러면 이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데 상당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주저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아간의 죄악 때문이기는 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경험하고 다시 그 아이성과 싸우기까지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모두 다 속한 것들을 다 죽이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한 후, 공동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습니다. 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라. 이 명령을 듣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어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또 다시 이제 일어서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매복 작전을 지시했죠. 그리고 그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해냈고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단창을 신호로 매복한 군사들이 재빨리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고, 불길이 솟자 아이성 군사들은 당황하고,
이제 앞뒤에서 협공을 하고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12,000명 군사들이 전원을 몰살당하고 진멸당하고 뭐 이런 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결하게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을 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패들, 그리고 상처들, 그 아픔들, 그리고 그 두려움들,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자신감 상실, 자존감의 낮아짐, 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그저 두려워서 절절매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효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 그 믿음이 회복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죠? 관계가 회복이 필요하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가 반드시 용서받든지 그 죄가 도려내고 처벌을 받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아이성이라는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믿음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싸울 때 이 독특한 점이 발견되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두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단창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이 매복한 자신들의 이스라엘 병상들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었어요. 오늘 그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26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다면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단창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군인 출신이거든요.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이렇게 아말렉과 싸울 때 바로 나가서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적이다 이거죠. 저쪽이다. 적에 우리들이 쳐야 될 곳이다. 여호수아는 그 뒤에도 아이 주민들을 모두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잡은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극적인 장면이에요. 아론과 홀이 이렇게 둘이 받쳐서, 이게 중보기도의 원리다. 제가 그렇게 중보기도 세미나할 때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들게 하잖아요. 둘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그게 바로 승리예요.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은 지고. 이게 그럼 손이 중요한 거나, 그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이게 애들 그럼 우리 손을 올려야 되겠네, 벌써 해야 되겠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손을 든다는 행위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어떤 사인이고 신호이지, 그 행위 자체가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야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나야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반에 믿음을 막 열심을 내고 올해 열심히 해보겠다고 2015년도에 아싸 그러고 막 열심히 의자하자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용두삼이 아시죠? 용머리에서 뱀꼬리 되는 거, 그런 것처럼 또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결심한 게 올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벌써 이제 보름쯤 되니까, 오늘이 보름이거든요. 15일이잖아요. 그래, 목사님
새해 되니까 묵상 저렇게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얘기하던데, 예? 열심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해서 말씀을 내가 내 삶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몇 번 하고 계세요? 지금 보름쯤 됐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1년이 그냥 간다니까요. 올해 내가 꼭 기필코 운동을 하고 해서 감량을 해야 되겠다. 며칠 됐는데 얼마나 하고 계세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방심과 안일, 나태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후 승리를 가져오는데 큰 걸림돌이 돼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이 전투가 아이성 그 조그만 전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것은 있지만 지도자는 손을 들고 우리가 싸워야 될 곳이 저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신호로 그것을 보면서 또 백성들 군사들은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이런 끝까지 이 모든 전투를 완전히 승리를 해낼 때까지 한 번도 긴장을 놓치지 않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최후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라고요. 믿음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것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은 끝까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한번 추스리고 어디를 향하고 가야 되는데 단창 끝을 보시고 손을 들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해요.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과 싸워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든 노력한 것은 이제 탈취물로 얻었죠. 그리고 아이성 적의 왕을 사로잡아서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녘의 어귀에 이제 던졌죠.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리고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죠. 이게 무덤이기도 하고 그 무덤이죠. 던져버려서 이렇게 쌓은 것이니까. 또 아이성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황무지로 만들었어요. 아이성 왕을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은 것이 또 자연스럽게 하나의 기념탑이 되었죠. 쌓다 보니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내일 이제 묵상합니다만 이 짧은 시기에 가나안 땅을 건너오면서 벌써 4개의 탑이 생겼어요. 내일 것까지 하면 오늘 지금 3번째예요. 2가지는 좋은 의미, 2가지는 안 좋은 의미. 이 2가지를 4가지를 다 세웠어요. 그럼 3가지는 뭡니까? 세 가지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는 길갈에서. 길갈 어딘지 아시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서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하나 있고 그것을 똑같은 복제품으로 길갈에다가 세웠죠. 마른 땅을 건넌 것을 이스라엘 후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기념비로 길갈에 세웠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또 어디다가 원치 아니하게 기념탑이 세워졌죠? 아골 골짜기. 아간과 그 일가족들과 가축들까지 죽일 때 아골 골짜기로 끌고 와서 돌로 던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형 방법은 투석이에요. 투석. 교수형이 아니라. 그래서 보세요. 거기 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됐어요? 아골에 그 아간의 무덤이 생겼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렇게 살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아이성도 이렇게 생겼어요. 왜? 돌무더기가 황무지가 돼버렸잖아요. 아이성이 작은 성이긴 하지만 아이처럼 작은 성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보면은 그 성 입구에 아이성 왕을 죽이고 그 무덤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뒤에 쭉 연결되어 있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아이성의 모습이 잔해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뭘 교훈을 얻었겠어요? 교훈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승리를 주신다. 뭐 이런 교훈을 얻었을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상상도 못할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됐고, 또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릴 때 탐욕에 눈이 멀면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연약하여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컨드 찬스,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점을 이 기념탑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할 때,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때 바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고 그 교훈을 통해서 인생을 더 풍성하게 복된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26절 말씀, 아까 단창을 든 것이죠.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저는 이건 저의 레마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가까이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다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각자가 다 이렇게 알아듣게 하는, 자기가 처한 상황과 조건과 그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각, 저는 그런 의도를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혼자 얘기하는데 이것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때 듣는 그 포인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참 좋아요.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또 그것을 또 함께 나누면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큐티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구나, 여기서 전 뭘 깨닫겠어요? 지도자라는 이런 것이구나.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보이잖아요. 단창을 딱 들었으니까 매복군은 쳐들어가고 또 이쪽은 돌아서서 이렇게 협공하고, 그리고 지금 싸우고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도자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이들을 어디를 우리가 타켓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단창 끝이 아이성을 가리켰다고 그랬잖아요.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힘든가 봅니다. 여러분도 처한 그 상황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매일매일 싸우세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정말 남들이 보면 그거 뭐 별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진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이걸 싸워낼 수가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악한 영들이 그걸 침몰시키려고, 악한 영들이 그걸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고 길을 쓰고 막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막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안일하게 그건 각자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건 주시는 말씀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자들고 악한 권세이고 영적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일깨워주고, 우리의 적이 누구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누구니,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처럼 사람 싸우듯이 욕하거나 재판하거나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싸워나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일깨워줘야 돼요. 그래야 싸움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지속적으로 용기를 줘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성도가 지금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왼수가 가족이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힘들게 하는 것이고,
물질로 힘들게 하는 것이고 질병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고 하여튼 쓸 수 있는 카드를 자녀로 힘들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지 몰라요. 악한 영들이 시비를 걸어와요. 하나님 저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왜 목사님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두 손을 저분 왜 저러지? 그럴 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제가 그거 하는 거라고요. 항복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를, 이렇게 중보기도 지원 사격을 해줘야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용기를 얻고, 적어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신다. 기도해 준 사람이 아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한 분은 저분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때, 단창을 볼 때 그것을 시그널, 사인으로 해가지고 용기를 얻고 나가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성도들이 곳곳에서 적군들과 막 치열하게 칼싸움하고 싸워 나갈 때 승리를 거두고 아이성이라는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나가는 원리예요. 오늘 주일날도 이게 또 결부가 되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가,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게 포커스로 해서 나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설교도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가 승승장구합니까 인생에서?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실패하고 그랬다고 그냥 쭉 엎드려져 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면 그건 정말로 실패자고, 때로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재기하고 일어선다면 그 사람은 더 한 발짝 더 크게 도약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결코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얻고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죄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저거 한번 해가지고 졌는데, 나 저거 한번 했다가 큰 코 다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거 쳐다보기도 싫은데, 한번 사업 했다가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거기 두 손 털고 내가 거기 가나봐라 이러고 내가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또 하려고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하려면은 막 할까 말까 주저하고 망설여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없이 내가 싸웠던 거고, 그러나 이번에는 똑같은 아이성인데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우는 것이니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두 번째는 용두삼이 되지 말라고. 믿음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연초에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지속적으로 손을 들어야 돼.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지, 좀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이렇게 안 돼요. 성실함과 끈덕짐과 끈질김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뢰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됐든, 하나님과 결단하고 하나님께 오래 약속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겠다 하는 거, 아침 기도에 꼭 나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 꼭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그런 그 자체가 중요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을 드는 그 자체가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나 그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손을 들고 나가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다면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들 그때 어떤 깊은 교훈을, 은혜를 체험했다면 어디다 적어놓든지 벼랑박에다 붙여놓든지 내 수첩에다 써놓든지 핸드폰에다 써놓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와 교훈이 됐던 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딱 써놓고
카카오톡에 써놓던지 뭘 어디다 써놓던지 써놓고 그것을 자꾸 되뇌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때 이걸로 일어섰지, 내가 이때 하나님의 회복하셨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훈을 얻어서 용기를 얻고, 그게 나에게 안 좋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든 아니면 승리를 하고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든 그거는 다 교훈이 되니까,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그게 다 우리한테 교훈이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교훈, 이것들을 잘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자.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확정했어. 주님께로 확정했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명령 따라서 온전히 수행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적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칼끝이, 그 창끝이 적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안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것이 아픈 교훈이건 또한 기쁘고 즐겁고 승리했던 교훈이건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보고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과 달리 아이성의 모든 전리품을 나눠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